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는 어떻게 죽었어요? 어, 반역자들이 있어서 라기스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말에 태워가지고 와서 그냥 어, 유다 땅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그 아들 그 우시아가 16살이 됐는데 어, 왕이 됐어요. 그 그리고 이제 우시아 얘기를 오늘 하루만 합니다. 내일 가면 이제 그 아들, 그 손자 왕이 하는 이야기를 두 번 연거푸하죠. 이게 무척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사실 우시아 아들 요담이잖아요. 요담인데 어, 요 요담은 우시아가 나병으로 걸렸기 때문에 성전에는 일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라 하니까 요담에 갈게요. 이래서 요담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냥 그렇게 기억하기 좋겠죠. 그래서 그 요담의 손자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이사야 글이 에, 이제 우리에게는 능숙하게 읽혀질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 우시야 다음에 요담 다음에 그 히스기야가 오면은 열왕기하고 이사야, 역대기 이게 세 개가 쭉 지나가기 때문에 얘기들이 음, 아주 자주 듣는 얘기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잘 기억하면 이제 크게 이 왕은 20명의 왕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중간에 우시아까지 10대 왕으로서 잘 기억하면 뒤에 거는 그냥 자동으로 여러 번 예레미야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거는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제 우시아는 10대 왕이고 16살의 왕이 되고 52년간 통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오늘 1절에 보면 2절 읽어야 되네요. 2절 읽어봅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때 멸시된 후에 오시아가 벨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그 아마샤는 그래도 열조의 묘실에 누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상들하고 같이 유다에 이제 장례가 됐고, 예, 그랬지만 죽은 거를 뭐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엘롯을 건축했다 이런데 엘롯은 엘랏이라고도 하고 지금 현재 이름은 에일랏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에돔 땅이에요. 그게 홍해가 이 새총처럼 Y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동해 쪽에 있는 걸 아카바만이라 하고 왼쪽에 있는 걸 수에즈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아마 수혜저만 그 어디에서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아카바만에서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홍해는 그 두 개가 만나가지고 쭉 저기 어디까지 가요? 음, 우리가 예멘하고 또 어디라 했어요, 거기? 음, 서바하고 같은 땅, 그까지가 이 홍해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더 나가면 이제 인도양을 만나는 큰 넓은 바다가 나오죠. 어, 어쨌거나 에일랏이 이 에돔 땅인데 거기다가 건축했다 이 말은 성을 쌓고 안에 집을 짓고 그거는 우리가 통제한다. 그래서 그게 유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 아카바마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왜냐하면 넓은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멀어서 그렇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오면 지중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지만 안 그러면 육지로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엘롯이
이 상당히 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어, 3절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뭐 16세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 어쨌든 16세 왕이 됐다 그렇게 하고 52년간 했으면 나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68. 68에 죽었는데 68이면 그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으니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됐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의 묘에 못 들어가고 그 옆에 가까운 쪽에다 그냥 묻어줬어요. 나쁜 사람 아니니까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네. 여골리아라고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 얘기 왜 했냐면 외부 사람하고 별 문제 없어요. 이 우시아는. 그러니까 뭐 전쟁을 했다든가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없고 내부 문제가 있다. 우시아가. 내부 문제 뭐예요? 왕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렇게 죄냐? 물론 어, 제사장이 없을 때는 왕이 제사를 지내는 건 참 훌륭한 거죠. 솔로몬 왕도 제사를 지냈고 뭐 다윗도 제사를 지냈고 그렇지만 이렇게 제사장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을 때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이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왕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어,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어요. 어, 다만 신정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무슬림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 심지어는 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 왕이 따로 안 뽑게 되는 신정 정치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죠. 매우 성경적이죠. 어, 그런데 로마 때는 황제가 따로 있고 또 교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늘과 같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지금 있는 바티칸은 제사장들만 살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바티칸 크기는 어, 1평방킬로미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한참 뛰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나라입니다. 들어갈 때 여권 가지고 등록을 해야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가면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이런 큰 그 그야말로 교황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 나라가 로마가 바티칸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거기에 왕이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로마가 그게 지금 바티칸이 생긴 게 1926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에 가톨릭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916년 이전의 거는 우리의 유적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거는 가톨릭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 자기 엄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외부하고는 관계없는 왕을 했다. 오직 이 유다만 우리나라다. 그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손자 요담 다음에 왕은 어 유다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 신기한 게 나와요.
내일 모레쯤 가면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다를 유다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나 이러니까 뒤에 딱 지키면은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아니고 히스기야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기 때문에 없어.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로 유다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나라다. 그 로마, 그러니까 바티칸을 갖다가 로마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는 로마다. 그 큰 로마가 어떻게 여기 가로 세로 1km 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냐? 그런데 그게 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름만큼은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2000년 뒤에 저기 1947년인가 8년에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대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제는 정직하게 행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 번 역대하에서 설명을 하니까요. 뭐가 정직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율법대로 하는 게 네. 정직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정직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샤가 정직했다고 얘기했죠. 예.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마음.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다. 정직하다 그 얘기만 했으면 우리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25장 2절에 얘기하는 걸로 보니 이게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한 거냐? 그게 아니다. 뭐 하는 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든지,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든지, 책사가 하라는 대로 하든지, 너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정직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할 때 그게 정직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말씀 우선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말씀 좀 들으면 안 될까?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언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말씀 들을까 이래요? 죽고 난 뒤에 그런 생각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 은혜의 자리에 없어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교만해요. 어, 율법주의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남을 지적질하고 남의 흉을 보고 남의 남을 이제 우리 생각에는 헐뜯는다 하지만 헐뜯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건 옳지 않지 않나 이런데 헐뜯는 거예요. 사실 뒤돌아보면 내가 더 그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뭐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교만해요. 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정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남이 안 나가는 걸 지적질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건 교만한 자리 율법주의에 앉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가 뭡니까? 죄인의 자리예요. 내가 죄가 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바로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구도 나보고 그래 얘기 안 하는데 성경이 바로 나보고 네가 지금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 네가 지금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이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 율법을 지켰구나. 아마샤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어요?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어, 아버지의 원수도 갚았고, 갚을 때 갚은 거하고 정직하고 어떻게 달라요? 뭔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갚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갚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 죄로 죽이지 마라. 이러 안 죽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그렇게 안 죽이고 어떻게 죽이나?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진짜로 그 말씀은 그 사람이 적용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따로따로 받는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역대기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그다음에 누구예요? 음, 환상을 본 그 선지자. 뼈가 막 붙는 사람 엘리야, 아니, 에스겔. 거기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이 선지자 맞잖아. 아니 맞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그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아닌 걸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 에스겔을 정확하게 맞춰줘야지. 사람이라고 하지. 잔다. 그러니까 정신 어제 했는 건데 생각이 안 나서 그 이제 나이 먹으면 맨날 설교 시간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어. 어쨌거나 무슨 말이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읽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게 참 말씀이 되게 읽어야 되지. 있는 대로 그냥 읽는다고 하면 전 저기 그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람, 우시야. 지금 우시야 그지? 아마샤. 아마샤. 아버지가 아마샤고 이 아들이 우시아인데 그 아마샤는 율법적으로 잘 했어요. 그리고 또 뭐요? 또 그 사람은 음, 어, 그 정직하게 행한 게 뭐예요? 모병을 했는데 돌려보내라 이러니까 말 들었어요. 그 정직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를 했잖아요. 담력을 얻어서 승리를 했는데 말을 안 들을 때, 안 들을 때는 담력도 없어지고 그 선지자를 막 네가 내가 뭐 모사로 세웠냐? 이러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바로 막바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북이스라엘 반역이 전쟁. 따라다닌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반역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어, 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 하나 있었는데, 어, 반역, 하기 전에 선지자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래, 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북, 쪽 왕. 북조광, 북, 북요시, 북요시아죠. 아마 요시아, 남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잖아요. 아마샤 아버지가 남요아스인데 북요아스가 내려와서 다 네. 쳐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제가 안 찾아봤다 하는 게 있었는데 뭘 안 찾아봤어요?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 이름이 기억나요? 오벳 에돔이 지키고 있는 음. 왕궁 곳간의 은금과 보물을 가져갔다 그랬죠. 음. 그때 이 오벳 에돔이 다윗 때 세워놓은 오벳 에돔의 후손들이 그걸 오벳 에돔이라고 그대로 불렀던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역대상에 나와요. 24. 역대상 26장 15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이 성전 곡간의 문지기로 뽑혔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문지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 왜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왜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랬어요. 어,
욕이 뭐냐 하면 평생 그거나 해쳐 먹어라. 그게 큰 욕이었어요. 누구 창구에 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평생 그거나 해쳐 먹어라. 이게 엄청난 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문지기로 딱 오벳 에돔을 정해주면 그 손자가 영원히 그 문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른 데서 그렇게 아무리 좋은 날이 있어도 성전 문지기가 좋다고 하는 시편이 있죠. 네. 예. 그, 중에서 내 시편이, 저기 문지기가 뭐 좋아서, 문지기 하면 뭐 뒤로 들어오는 돈 좀 있나 봐. 그러니까 그래 좋아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맡겨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좀 남들 보기에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고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시도 쓰고 그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오벳 에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성경을 읽으면 은혜 안 되는 게 없어요. 구석구석 구절구절마다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걱정인데 그래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어, 충분하니까요. 기억이 다 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목줄이가 6절 읽어주세요. 시아가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벽을 건축하며 성읍들을 건축하며 예, 5절을 읽어놓고 하나도 묵상 안 하고 그래 딴 짓을 했어요. 그래요. 5절은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어요. 우리 스가랴서 쓴 선지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때 당시에 왕 옆에 있었던 스가랴였던 것 같아요.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게 계시자죠. 묵시자. 계시록을 쓴 요한처럼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밝혀 말하는 그런 스가랴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을 순종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스가랴한테 물어보고 만사가 형통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사가 형통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뒤에 6절부터 나오는데 우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면 블레셋 사람들이 땅 가드가 있고 야브네가 있고 아스도 땅이 있었는데 가드 성은 가가지고 막 파괴해버리고 너희들 이것 때문에 뭐 믿고 자꾸 우리한테 그러는데 이러면서 파괴해버리고 야브네 성도 파괴해버리고 아스도 땅은 좀 넓으니까 이건 그냥 땅은 우리가 접수한다. 알겠나? 이래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막 지으면서 유다 성읍이다. 알았나? 이러면서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에게 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안 도우면은 이 우시아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운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는 게 어떻게 도운지 희한하게 돕는다.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돕는다고 뒤에 나오는데 지금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소문이 그렇게 나요. 누가 돕는지 모르지만 엄청 돕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는 얘기는 6절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건 빼고 그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구르바알이 어디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거기에 누가 살았나 하면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살았대요. 예? 예. 근데 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온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하에 마온 사람 나오죠. 기억이 안 나죠? 우리는 금방 묵상을 하고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온이 어디냐면
여호사밧이 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쳐들어오는데 소문에는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싸워보니까 마온 사람은 안 보이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어요. 그죠? 20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나 하니까 여호사밧이 전쟁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전쟁 준비는 안 하지만 전쟁하는 것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대열을 갖춰서 딱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싹 죽었죠. 맨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일 사람이 싹 죽고 나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가지고 싹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리품을 챙기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조건 대답해요. 그- 근데 그 마온 사람이 어디냐 하면은요. 우리 기억에 이겁니다. 다윗의 아내 중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의 아내죠. 근데 이 나발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은 유다 갈멜 사람인데 갈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있는 거기 아니고 거기를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지금 그랬는데 유다 산지에 보면 갈멜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인데 마온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남쪽으로 더 내려갔죠. 아라비아 쪽으로 더 내려가 가지고 마온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말을 잘못해 가지고 음, 아비가일이 떡을 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말을 잘 못하니까 내 나를 봐서 좀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이러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떡을 잘 먹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나발한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뭐 기절해가지고 죽어버려요. 나발이. 그러니까 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내 때문에 신랑 잊어버렸는데 네 내각시 해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서 살잖아요. 아비가일이. 기억나요? 기억나면 감사하고. 어쨌든 그 마온이 그 음,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온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블레셋 그 밑에서 그랬다는 거. 성경은 글자 한자를 읽을 때 이렇게 다른 게 생각나고 또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줄줄줄 소설처럼 읽어가지고는 읽었다. 읽었기는 읽었죠. 근데 뭐 내용이 뭐냐 잘 모른다. 왜 모르냐? 그걸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냐? 이런데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면 제대로 읽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읽어보세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암몬 사람이 음. 그 암몬 사람은 누굽니까? 이 그 에돔하고는 또 달라요. 암몬은 동쪽에 있는 그 사해 동쪽에 있는 그 넓은 땅 전부 암몬 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원래는 누구 땅입니까? 원래 모세가 빼앗아 준 땅이기는 한데 그걸 관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 거를 음, 빼앗아서 속국으로 넣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조공을 바쳐라. 조공만 바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 함부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우리한테 반항하면 안 된다. 그게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엄청 큰 일을 한 거죠. 그냥 한 줄밖에 안 썼지만 이, 이 우시아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 우시아가 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인데 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고 애굽 사람 이쪽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우시아를 무서워했고 사람들이 다
우리 옆에 나라가 누구냐? 우시아가 산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변호까지 퍼졌더라. 이 말은. 구절을 읽어볼게요.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먹통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부 위에 망대를 세워 네. 견고하게 하고. 그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경비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구비 문,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북쪽으로 다 세운 거예요. 이 모퉁이 문도 어제 나왔는 건데, 에브라임 문까지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그 북에서 내려와서, 그쪽,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는 모퉁이고, 골짜기 문은 성, 그, 북쪽인데 동쪽에 가까운 거고 성구비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 데를 말하는데 거기에다 다 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망대를 거기만 세운 게 아니라 8절, 9절 읽어봅니다. 아, 10절이네. 그죠? 예. 또 강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제 저기 15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시아가 만사가 형통하고 있는 그 강력한 군대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그렇게 음, 알고 빨리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 그렇게 망대를 세운 게 아니라 유대 광야에다도 망대로 세우고 멀리서 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또 샘을 파고 우물을 파는 거죠. 사람이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사니까 물을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목축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11절 읽어.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하나의 희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1절 얘기는 강력한 군사, 그리고 지휘관이 하나였다.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을 때 천천히 읽어보면 좋은데 지금은 12절로 넘어갑니다.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요 족장이 2,600이라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자기들 가족들, 부족들이 에,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600명이나 돼요. 엄청 큰 거죠. 근데 그 밑에 음, 30만 명이 있다고 13절에 읽어봅니다. 그의 희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보면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가 있고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11절은 전방부대 얘기하는 거고 지금 13절은 후방 네. 군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의미로 읽어보면 어, 13절이니까 이게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후방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람을 사서 온 게 아니라 용병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자 그렇게 읽어졌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감옥과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 군대만 있어가지고 소용없어요. 군대가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방패창, 투구, 갑옷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고 활과 물매, 돌. 이 물맷돌은 화살이나 마찬가지죠. 뭐 실탄을 공급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예. 이 하나님이 돕는 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이 멀리 퍼져가지고 이 이집트 근방까지도 다 이 오시아가 대단한 사람이다.
유대 왕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년이나 했으면 뭐 그런 소문이 날만도 하죠. 잘하고 있으면. 근데 외부하고 싸운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내실은 잘 기르고 있었고 유다가 튼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고안한 게 뭐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돌을 이제 쏘는 거, 투석기 같은 거를 고안해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망대와 성곽은 어떻게 달라요? 망대는 비 안 올 때 지킬 수 있는 거고, 성곽은 비가 와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된 말씀의 시작인데, 왕이 강성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교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 원수가 언제 넘어지냐 하면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사람들이 망령을 떨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있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제사장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지. 그 뭐 더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마치 우상처럼 생각했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멋있었는지 아니면 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장이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데 가가지고 청소 막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장이 아주 싫어해요. 나가세요. 여기는 공장은 내 가갈입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해야 되지. 왕이 여와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야단치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그 원래는 왕이 필요 없어요. 그 뭐 공장 돌아가는데 공장장만 있으면 되지.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적어도 자기 할 일이 해야지 제사장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을 때는 왕이 제사 드리는 거 수없이 봤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거 없고 제사장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왕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해서 안 되니까요. 17절 읽어봐요. 제사, 제사장 아사라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왜 무력을 쓰냐? 무력 쓰는 이유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무력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 말은 아무 말 해도 괜찮지만 무력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국 여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가서 외국 여자만 건져주고 한국 여자는 안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생각해보고 건져준대요. 괜히 건졌다가 음, 욕 먹을까 봐. 그게 율법주의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어, 뭐 여기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기억을.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 원래 성전 안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그 문지기하고 또 무기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문지기를 지켜야 되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음, 그 80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어, 어, 나라가 부해졌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부해지면 제사장이 비리가 심해지고 힘이 강해집니다. 근데 가난해지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제사장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우상직이나 하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 17절의 제사장은 왕처럼 군사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제사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로마가 부강하지 않을 때는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 사이좋게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살지만 힘이 세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교황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교황은 왕이 철도 없는 게 자꾸 바뀌면서 교황은 안 바뀌죠. 바뀌어도 교황이니까. 근데 황제는 바뀌면 엉뚱한 사람들이 왕이 되고 막 이렇게 그, 그 황제가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아주 서로서로 이제 얕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시아 저기 제사장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아론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모세가 그때는 왕이 없었고 그런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니까 당연히 이 법은 적용이 되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왕이 없어도 된다 하는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지멋대로 행동하고 음, 성전에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안 가니까 제사장들은 또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막 처벌 몇 명씩 두고 있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기득권 때문에 밀려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우상지기한테 가가지고 그 우상지기 해주고 그 집에서 1년에 옷 한 벌 얻어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외세에 침입을 당하고 그래서 사사 하나가 살려주기도 하고 또 사사가 일어나서 살려주고 계속 이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삼아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좋아야 되는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에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결국은 왕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그 이 유다가 왕 때문에 망하고 말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왕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음, 나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망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왕을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왕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사장 구역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시아는 여태까지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거든요. 19절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리고 이게 원래 성역이라 하잖아요. 성역이라 하면 왕도 사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안 향단 곁이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 앞에다가 향을 부으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딱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성소 앞에 가면 사람들이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앞에 가면 전부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 그 밑에가 돌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모세의 율법인데 그 율법이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그 지성소 앞에서 화를 낸다는 것은
죄에다가 죄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마에. 이 성경 중에서 제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게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 옆에도 오면 안 되고 절대로 부정한 거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이마에 탁 생기니까 그 있는 사람들 전체가 깜짝 놀라면서 쫓아냅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 왕도 그걸 아니까 이제 그러니 나간 거죠. 나간데 이 그 나병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제사장이 그 사울이 사무엘 때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사울은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이러니까 지가 제사를 한몫 제물을 드리다가 사무엘한테 혼나잖아요. 너는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뭐 아무 데서나 화를 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에 물을 내려 이러고 두 번 때렸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요 말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러고 두 번 딱 때린 거예요.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두 번 때렸다고 화를 냈다고 하면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내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런데 우시, 우시아가 성전에 자주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여러 번 얘기해서 안 되니까 군사를 동원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부정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별궁에 살고 있었는데 별궁, 왕궁, 성전 중에서 별궁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요담은 성전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왕궁에만 요담은 앉아가지고 왕이 앉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버지가 이제 뒤에서 섭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가르쳐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었던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때 벌써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이 우시아 얘기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히스기야 한참 뒤에 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는데 그건 이사야가 썼다기보다는 이사야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언되는 말을 이사야서에다 붙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정 가운데가 뚝 잘려져 가지고 앞에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 쓴 것 같고 이 뒤에는 어, 바벨론 포로 중에 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 가지로 나눌 때 39장까지 나누고 뒤에 27장을 따로 나눕니다. 왜 그랬느냐? 이사야서를 편집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래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 겁니다. 어, 어쨌든 이사야서에 우시아 이야기도 있고 열왕기에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쓰면서 열왕기를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충해 넣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왕들의 묘가 있고 그 옆에 에, 다윗 조상들의 묘가 있고 그런데 그 조상 묘에 에, 안치가 돼서 음,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요담이 왕이 됐다. 그 요담과 아하스는 내 요담은 내일 절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 내일 묵상에 요담도 하고 아하스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빨리 지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읽어야지. 나 그거 읽은 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19절 하이라이트 하얀색만 읽어봅니다. 제- 그가 그가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때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 전 안 향단 향단 곁 그 제사장들 제사장들 앞에서 앞에서 그의 그의 이마에 이마에 나병이 나병이 생긴지라. 생긴지라. 이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모세는 화를 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왕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가? 예, 자기 일에 충실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시아를 보내주시고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자기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잘하려고 했고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버했습니다. 너무 세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없다면 당연히 왕이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지만 제사장이 있는데 음, 안 해도 될 것을 하다가 화를 내다가 이렇게 화를 입고 나병을 얻어 평생 살다가 하나님 조상들 옆에 조상들 묘에 묻히고 왕들의 묘에 묻히지 못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내 할 일이 비록 문지기라 할지라도 자손 대대에 문지기를 시켜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